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본향을 따라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것 모두를 이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올바른 뜻이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제가 알고 옳다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과 다른 것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하죠. 특별히 영어권에서 누군가를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를 이제 스스로 고른다고 하는 것이 요즘의 풍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가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나를 이런 대명사를 사용해서 불러달라 하고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자기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이제 스스로 고른다는 것인데, 이걸 중성 대명사 혹은 성중립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더 뉴트럴 프로나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은 him, he, him, his, she, her 이런 것들인데, 이제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레, 사이, 레, 테 같은,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단어들이 그 he와 her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인칭 복수를 지칭하는 they도 이제 그것을 단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e도 she도 아닌 they로 나를 불러달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인칭 복수가의 대명사가 3인칭 단수의 대명사로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요즘의 트렌드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쏜과 쎄 같은, 이제 나는 트랜스젠더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의하는 그 젠더, 성별에 따른 스스로의 그 수식어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그 영미권의 실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장 큰 변화점은 저의 이름에 이제 목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전혀 관계가 없지만 성이 같다는 이유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장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와 담임 목사님이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생기는 그런 헛갈림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사실은 그냥 이름에 한 글자 붙는 것이지만 상당히 짧고 그럼에도 많은 의미와 많은 사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식어들입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할머니, 무슨 과장, 무슨 사장,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 이런 식으로도 다 수식어가 되겠죠. 이름에 붙여지는 그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이런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식어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애써 나의 수식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것이 나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수식어가 변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식어들과 그 수식어의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또 누가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결단하기를 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도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제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의 증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결단에 대한 공공화 혹은 문서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의 일과 법을 정하고 그 적는 시기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의 상반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일반적으로 언약이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것을 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혹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이니 너도 그것을 믿고 따라라라는 식의 그 모습이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지만, 오늘의 이 상황에선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 백성의 다짐을 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이나 다른 이방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신을 여호수아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례와 법도로 제정했다라는 게 이 25절과 26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여호와 섬기기를 강제한 것, 그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과 규칙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방금 읽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그런 강제성이 없지만 하는 것처럼, 이 율례와 법도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한마디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23절과 24절을 섞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겠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여호와께 그 마음을 향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민족이 되리라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26절 하반절부터 27절인데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지금 이곳에는 이 세겜 땅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호와 궤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마치 기념석을 세우듯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 돌이 그 증거가 되겠다. 이 돌을 세우는 일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놓는 일은 이스라엘 혹은 그 지방, 그때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이루어졌던 일이거나 혹은 그 전통이 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속에는 돌을 세우는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베델이라는 땅에서 돌이 세워진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에게 쫓겨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나온 다음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늘 향한 사닥다리가 있고 그것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 그것이 베델이고, 그때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운 것,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서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야곱이 라반과 맺은 합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기도 했었고, 모세는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의 산 기슭에 제단과 돌 기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또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된 땅인 아브라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다음에 롯을 비롯하여 자기 가족과 함께 그 하란을 떠나서 처음 갔었던 그 지역이 세겜이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곳이 세겜에 있는 어떤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거주할 때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은 곳도 세겜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에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그 가족과 족속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게 한 것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인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향한 마음을 버려내는 곳, 이것이 공통적으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결국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거기에 세운 큰 돌,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들의 것들을 버려낼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을 보내고 자신의 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남은 본문들은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고,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세라에 묻혔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돌칼을 그와 함께 무덤에 넣었다라는 말이 더해져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끝을 그 표피를 뱀으로써 내가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내 몸에 남겨야 할 이유가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장로들의 생존까지는 이 일이, 여호와만 선택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유지되었습니다.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이 문장은 그대로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문장과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참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야기하듯이 이 언약과 율례와 법도가 잘 지켜졌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지금의 식으로 말한다면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에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비석에다 글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있는 큰 돌에 새겨져 있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32절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내용은 창세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죽음과 유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요청했었던 일들에 대한 성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위치나 정치적인 위치가 그 형제들과는 많이 다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도 자기의 모습을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50장 17절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랄 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청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셉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는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기대감으로 자신의 뼈를 출애굽 당시에 가져갈 것을 요청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향료들을 넣어서 자신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야 성취가 되어서 그가 세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애굽 땅에서 죽고 그 땅에서 묻혀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의 묘비에는 이집트 사람의 이름으로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로서 애굽에 묻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소망을 가지고 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 요셉의 이름으로 묻힐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고 또 장사를 지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졌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의 성취, 또는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였으며,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뼈가 옮겨지고 있는 날이기도 하였었고,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이양이 되었던 그날 주어진 그 모습, 그 말들의 성취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끝이 맺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이양되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그 날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23절인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1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80대의 나이에 여호수아와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엘르아살,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리더십, 기존의 리더십이었던 모세와 작별을 하고 모세는 떠나고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될 뻔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이제 그 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일이 있었으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칠 때까지는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이 그 결단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오경과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수많은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죽음 이후에서도 이 여호수아서 내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수식어는 오로지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되어서야 모세가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그 수식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도 이렇게 그 수식어가 추가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삭개오의 그 수식어가 바뀌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에게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눈의 아들, 여호와의 대언자, 모세의 후계자, 그렇게 불려오곤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그 수식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그 비석을 통해서 남은 자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평가를, 어떠한 글이 나의 비석에 남겨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그 수식어가 있었겠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내 삶에 임하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본 만큼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누구의 아들 목사 장한길보다는 여호와의 종 장한길, 여호와의 종 여러분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우리의 삶에서도 또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진 우리 뒤에 후세 사람들에게도 나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수식어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 남겨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용기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